요즘 참 공기가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공기가 깨끗해지고 정말 오랜만에 파란 코발트 블루의 그런 하늘을 보게 되니까 저는 참 마음이 좋은데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그것을 좀 보면서 살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땅만 보면서 살아가기 쉽고 또 워낙에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늘 올려다볼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할 본향,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 만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셨어요? 그 사람의 만난 그 사회적 소셜의 범위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가보면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배우자를 또 만났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만났고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많은 관계들을 우리가 갖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만난 사람들 그 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나 또 잘 아시는 교우들 그 마음속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예.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도 키워가면서 야, 참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함께 오랜 세월 살아온 내 배우자도 아휴, 저 양반이랑 40년을 살았는데 당최 그 속을 모르겠어 하고 그렇게 한탄하는 일도 있는 거죠. 그렇게 정말 가족들의 속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웃의 다른 이들의 속을 우리가 다 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이웃 사랑의 관계를 잘 하려면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나랑 친해졌다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말 조심, 행동 조심. 왜냐하면 그 사소한 것들로 우리의 관계가 얼마든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크게 실행하면 좋지만 작게라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 헤아리면서 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그 믿음 갖고 더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잘 안다, 그분의 출신과 고향과 그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잘 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면전에 배우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지난 7장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가 어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려나 라고 오해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가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자결이라도 하려는가? 라면서 비아냥거림을 성경은 그들의 언어 그대로, 워딩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결하려는가 라고 툭 뱉었지만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그 말 속에는
놀라운 이후의 예언적 메시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길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시는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나중에 모두 다 돌아갈 그 본향을 준비하실 아름다운 선한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유대인들은 왜 도대체 면전에서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다고 외쳤던 메시아를 뵈면서도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 오늘 그들의 심성을 들여다보면서 또한 오늘날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들도 점검하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아래가 아닌 위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위를 봅시다. 위를 봐야 합니다. 위치적인 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선 그 이면 하나님의 본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저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23절에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 소속이 다르다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 한국 일정 때 학창시절 동문들 몇 분을 우연히 만나 뵈었어요. 20여 년 만에 뵈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알아보고 누구야 하면서 화들짝 놀라며 반갑게 포옹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머리 하얗게 센 것과 이마에 주름살 그런 거 서로 보면서 야, 많이 늙었네, 세월에 장사 없네 라고 서로 격려 아닌 격려를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작년 다르고 올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50세에는 세월이 50마일로 달려가고 60세에는 60마일로 달려간다란 그런 좀 뭔가 깨달으신 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의 지나감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주름이 깊어지고 우리가 결국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아래의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선택받은 선민이니까 당연히 천국행 티켓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해요? 아니, 우리가 못 가는 곳이 어딨어? 그러면 지금 당신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자결이라도 하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생각이, 저들의 삶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육신적 생각, 땅의 논리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란 말이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원어가 궁수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자기의 의지로 화살이 비껴나갔다라고 죄성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표적에 이르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도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우리 지으신 뜻을 이루며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속한 땅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보며 살아갑니까? 세상을 봐요. 여러분, 세상 안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초월적인 분이 계실까요? 세상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치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런 걱정, 그런 염려 하나 없이 하늘 위를 살아가듯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안 볼 순 없지만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선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염려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세상 염려에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지금 전혀 이해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답답하다, 어떻게 저렇게 메시아를 갈망하면서도 주님을 면전에서 알아보지 못하고 심하게는 주님을 모욕하며 저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도요, 사실 그와 같은 어리석음들이, 죄의 속성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닌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성실히 열심히 헌신해서 직분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 눈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땅의 성공을 간절히 원하고요, 돈을 간절히 원하고요, 건강을 간절히 원하는 이 땅의 것, 아래의 것에만 속해 있다면 우리 역시 위의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저들과도 같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구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말씀하신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부디 고개 들어 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깜짝 놀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속죄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아주 단호한 처방을 24절에서 내리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말씀하신 내가 I am 이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실 때 여호와, 야훼와 아도나이를 합성한 말이 여호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I am, 내가 그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자존자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해요. 그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선언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토조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노력이나 선택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덥석 잡는 리액션, 반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내어미신 그 구원의 손길을 덥석 믿음으로 잡는 것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떼쓰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머리채 잡고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밖에서 던져주신 그 구원의 줄, 생명줄을 붙잡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위에 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 줄을 붙잡을 때, 그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 인자가 들린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높이 들려 돌아가신 후에야 그분이 진짜 메시아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예언적 말씀이셨던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날에 왜 기적이 없습니까? 오늘날에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되지 못합니까? 오늘날 왜 우리가 사랑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다른 이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견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굳센 믿음으로 어느 정도까지 믿었어요? 죽기까지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고, 그 복음은 원자폭탄처럼 온 세계를 덮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많은 말씀들 다 잊어버리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 받을 기회.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또 저들이 주님 있는 곳에 오지 못함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때입니다. 시간의 중요성이죠. 예수님이 자꾸 내가 가리니라고 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에는요, 그 기회와 때가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저들이 지금 주님 보고 자결하려 가려는가,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버벅거리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어때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네. 대적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안타까우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안에는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가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저들은 고집부리고 예수님께 계속 따지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버스 타보셨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시골 목회를 하셨어서 제가 시골에서 버스를 타봤는데요, 30분 만에 버스 한 대씩 와요. 네. 그러니까 그거 놓치면요, 예배 지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버스가요, 참 야속하죠. 그 시간 놓쳐서 뒤에서 뛰어가면서 나 여기 있다고 태워달라고 하는데 버스가 안 서고 그냥 가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 2000년 전 베들레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관 주인들이 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놓쳤을까요? 당장 눈앞에 그 돈 조금 벌기 위해서. 이미 손님들 꽉 차 있으니까 해산날이 다 된 여인을 보면서 딱하다 생각을 해도 주님 모실 기회를 그 한순간에 방 없어요 라고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만왕의 왕이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았더라면, 그날 밤 그 아기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역사는 바뀌었을 텐데, 인간의 이 세상, 이 아래 것, 그 욕심이 결국 주님 모실 기회를 놓쳐버리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많이 다른가요? 아유, 목사님, 나중에 형편 좀 풀리면 잘 믿을게요. 제가 좀 급해서 그러니까 이 일만 마치면 열심히 봉사할게요. 아니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 시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 발로 예배당에 걸어 나올 수 있을 때, 내가 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할 힘이 남아있을 때, 바로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기회예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여기 있는 그 누구라도 너 여기까지다 라고 부르시면 누가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라고 미룰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여기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버스 지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충성과 헌신과 믿음의 생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기대하시는 은혜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상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 그 고집스러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지적하신 대로 저들이 아래에 속해 세상 욕심 때문에 정작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모시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주님 안에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름다운 헌신자의 삶으로 새해가 밝아왔잖아요. 더욱더 주님 앞에 때를 놓치지 않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